요 며칠 동안 아주 혹한 맹추위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나 있을런지 이런 생각하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많이 누그러져 가지고 정말 다행이고, 이번 한 주간은 그래도 제법 평상 날씨를 보인다고 하고, 또 마침 이렇게 눈까지 내려져서 모처럼의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특히 젊은이들을 즐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다 모였지만 함께 지금 댁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윤주선 권사님, 그리고 김덕규 집사님, 그리고 엄 권사님, 더하여 저 구미에 있는 신생 가족들, 그리고 오늘 예성이가 참석해가지고 한 사람만 이렇게 참석을 해도 비어있다는 것보다도 가득 찬 것 같지 않으세요?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자매까지 합쳐지면 더 풍성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빈이 유나 잘 있으리라 믿고 먼 이역 말리에 있지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그야말로 말 그 자체로 기다림입니다. 어디가 한 달 동안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겠죠. 그런데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큼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그 안사모님의 기도 전체가 2023년도 결산 기도로서 그냥 넘쳐나는 건데, 사실 오늘 이날은 내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기다렸는지, 기다린 자만이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좀 긴 본문입니다만,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이거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은 작년에 제 설교 잘 들었을 겁니다. 저는 내년에도 주어진다 그러면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은 건 아니고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된 얘기,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삶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뭐 차차하고 오늘도 지하철 전철을 기다리고, 또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뭐 이렇게 일상에서 기다리는 것도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삶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의 준비로서, 모델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어르신들, 누구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지만 그냥 하여튼 존칭을 붙여서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어르신, 안나라는, 한나가 아니고 안나라는 어르신, 아니 이 두 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다, 여기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하나의 우리의 그 모범으로서 아주 정말로 저는 이 두 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감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기다림 하면은 저는 늘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때 기다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슈베르트의 그 백조의 노래라는 노래, 거기 세레나레, 그 아주 긴 노래 중에 어제 저녁도 한번 들어봤어요. 또 다 들어봤어. 뭐 새로운 감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떠나간 그 연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 바이올린 키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시므온이 여기 아주 그냥 멋있는 시편 한 편이 있는데 여기에 배경이 바로 슈베르트의 그 백조의 노래하고 아주 걸맞습니다. 뭐 슈베르트니까 조금 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시 하나 있어요. 이 사랑의 시인이라는 용혜원 목사님이 쓴 그 기다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제가 가끔 그걸 읊조리면 제 속에 꺼져가려고 하는 그 설렘이라는 마음을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시 한 송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동동거리는 발. 누구를 기다리며? 동동거리는 발. 자꾸만 비벼대는 손. 쿵쾅거리는 가슴. 그분이 다가올수록 내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도다. 사실 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늙어가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 그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설렘입니다. 설렘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4번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설렘이라는 이 아주 귀한 단어로, 이 설렘은 늙지가 않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나이가 아무리 이래도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설렘입니다. 감정도 우리 생체 나이와 같이 늙어간다고 그러면 웃을 수가 없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감정을 소모하고 소모해도 남는 건 설렘은 있어요.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설레면서 기다렸습니까? 아니, 오늘 이두영 장로님이 예배 후에 듣자 하니 뭐 겹살, 5겹살인지 3겹살인지 이것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강 권사님의 동지 팥죽,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기다림도 아주 즐거운 기다림이에요. 이게 성탄이 아니면 이런 소소한 우리의 기다림, 기쁨,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 시므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가 지금 정결 예식을 하러 온다? 아기 예수가 8일 만에 세례받는 장면은 앞면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은 첫 사나이가 40일이 지나면 그 정결,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 날에 이 시므온이 당신 예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성경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죠.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이 말씀, 너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 한마디만 듣나 그러면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 잘 예배 드릴 수 있어. 나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이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마지막 엔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지막 이 모습이 저는 최고라고 봐요. 우리 삶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 보고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직행이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건 직행 아닙니까? 그 시므온이 어떤 신앙이길래?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와 의로움과 경건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의로움?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의 의. 이 얘기가 많은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나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느냐? 늘 유지될 수가 없죠. 때로는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시몬한테는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맥체인을 읽지만 그거 좋습니다. 이게 의의를 거기서 발견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행한 게 경건해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됐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언행 불일치. 말하고 장로야? 집사야? 권사님이야? 근데 왜 이래?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롱에 대시, 멸시에 대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성탄절 대림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누구냐? 모델, 거창하게 예수 이렇게 찾지 말고 우선 시몬이 누구냐? 이 시몬이 바로 그렇게 의로움과 경건으로 살다가 또 성령에 이제 그 메시아 아기가 정결례식에 와. 그래서 지금 교회당에 갔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시몬한테도 한번 나오고 안나한테도 나와요. 눈 밝은 사람은 딱 나와. 그 두 나의 공통점이 있어. 이거 찾아보라 그러면 이거 찾는 자만 오늘 점심 삼겹살 먹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 27절에 하나 있고 38절에 있어. 거기서 공통되는 거 단어 하나만 찾아봐요. 요거 하나만 찾아도 오늘 성경 잘 읽었네. 잊을 수 없는 인상 깊은 본문이 될 겁니다. 27절하고 28절에 38절. 27절은 시므온하고 관계되고 38절은 안나하고 관계돼. 자, 강권사님 아직 멀었어? 뭐가 공통되는 낱말 딱 하나 있어. 예성이가 꼬물꼬물 찾았냐? 마침. 거기다가 밑줄을 긋던지 동그라미를 쳐요. 마침. 27절에도 마침, 38절에도 마침.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마침, 그때에, 마침, 이때에. 이런 응답을 좀 우리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침. 이런 마침이라는 말에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뜻이 있을 줄이야. 여기 진짜입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마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마르다가 요셉 말고 안아본 사람이 있어? 최초의 우리 예수 메시아를 안아본 사람 시몬 할아버지. 이거 부러우지 않을 수가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시몬의 제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천재적입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딱 두 사람만 가르치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야.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야. 그 가말리엘의 스승이 바로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몬한테는 그 인격과 신앙심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생의 그 제자다 이런 얘기죠. 자, 아기를 안았습니다. 유일합니다. 두 사람 다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 내에 하여튼 이 아기를 아는 사람이 시몬이에요. 여기서 찬송이 안 나와? 찬송이 안 나와? 바로 나오잖아요. 아기를 안고
얼마나 감격, 감동, 감탄을 했으면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면 저절로 터지게 돼 있잖아요. 주체 못할 그 기쁨의 표현이 바로 오늘 찬송가 가사 아니에요. 주제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제요. 이제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많은 은혜의 말씀. 이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으로 사로잡혔던 시므온을 이제 자유함과 해방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말씀으로 붙잡혔어. 말씀으로 붙잡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쭉 보면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체포된 거예요. 우리 말씀은 읽는데 이 말씀에 체포가 돼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꼼짝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건 이미 지나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죠. 누가 성경 안 읽습니까? 100번, 1000번 읽어야 뭐예요?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히면 돼요. 붙잡히면 절로 누가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감사하게 돼 있고, 기뻐하라 하지 않아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네? 찬송 부르게 돼 있고, 나오게 돼 있고, 기다리는 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유, 시므온 한번 닮아 보십시오. 말씀대로 주의 종을 놓아주는도다. 이거 많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고민이 되고 외롭고 답답하고 하실 때 요 한 자락만 읽어보셔도 주제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이고 아기가 젊네. 아이고 이거 며칠 안 된 거 이겁니까? 그 아기를 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글자만 도로록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겁니다. 아기를 봤는데 아기를 봤다가 아니라 주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이 시므온의 눈에는 그냥 애기, 갓난 애기로 본 게 아니에요. 이런 애기를 우리는 직접 안아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므온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구유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 안에 구유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가 누우면 제일 끝에 40절처럼 그 아기가 무럭무럭 성장하여 자라더라. 내 속에 작은 아기 그리스도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셔서 멋지죠. 베들레헴의 구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구유를 만들면 돼요. 내 구유 속에 그리스도를 안으면 된다.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므온의 제자가 바로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의 13권의 편지 전부 보면 주제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더 쓰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여튼 사도 바울의 첫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는 사람마다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네. 모르는 사람의 동네에 가게를 차려도 저게 대박 났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인텔이 5천만 원에서 폭망해라,
아유, 이런 싸가지 없는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 저는요, 지하철 타면서 가는 동안에 어떤 희한한 걸 보느냐. 큰 교회, 지금 여기, 저기 복정역 지나가면 그 큰 교회들이 몇 있어. 이야, 그 시간에 가방 던지고, 권사님 차리었어. 던지고 거기 앉아. 이거 보면서, 권사님 하지 말시지, 그냥. 아니,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막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우리 시므온처럼 이런 멋진 이게 그냥 뭐 지어진 게 아니고 아마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그 감격, 감동, 감탄, 이래서 나온 찬송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신 감정을 우리가 녹슬지 않게 키워가는 것이 성경 읽기와 예배드리기, 찬송 부르기, 기도하기. 이렇게 해서 내 속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무럭무럭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어딘가 나오죠? 이게요, 너희가 태어났을 때 DNA라는 유전적으로만 보지만 이것 때문에 후기 유전학, 후생 유전학, 에피제너틱, 이거 내 중등부 때 이거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지훈이 생각나냐? 박지훈이 중등부 때 여기 앉혀놓고 여기 몇 명이 있었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야, 중학생이지만 이 단어는 알아라. 에피제너틱. 이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거야.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너희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가면서 자라가야지. 다 까먹어버리네. 교회들이요, 대학 가고 군대 가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이 시몬 어르신의 이 아기 예수를 안고 부르는 이 노래를 보면서 우리도 그 감격, 감동, 감격인가요? 하여튼 감자가 이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설렘입니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시봉 장로님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설렘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거죠. 그 감정이. 예. 그래서 이 대림절에, 성탄절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우리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이런 본문을 줬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는 어때요?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나서 84살까지 과부로 살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죠. 그 당시에 결혼 정령기는 15세에서 16세예요. 15세에서 16세라니까. 그러면 7년 살았으면 21살이나 22살까지 살았어. 그리고 나서 내 한 60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 그러면 그 과정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때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아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했는데 당시에는 어두운 밤, 얼마나 찌들고 못 살고 거기다가 로마에 폭정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이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 메시아, 언제냐?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또 미가서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 이로부터 400년, 500년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가 이때 태어난 겁니다. 말락이라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서 요 신약까지 오는데 400년, 아주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제가요 92년도 11월 16일 날, 그러면 31년쯤 되네요. 그때요 제가 81년도에 성지교인이 돼가지고 구역 예배를 보는데, 제가 세례받았다고 선물로다가 책 한 권을 선물받았는데,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 루마니아에서 독재자 반체제 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14년 동안 지하 3층에서 햇빛도 못 보고, 나중에 나왔을 때 완전히 백색이 돼가지고 부인도 못 알아봐. 자기 남편인지 아닌지를 몰라. 완전히 형태가 바뀐 그런 사람의 기록을, 이게 하나님의 지하운동. 그러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지하 3층이에요. 거기서 14년간이나 하다가 풀려난 이분이 유엔에 가서 그 간증을 하고 드디어 한국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면 못 살아. 이 방상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열일 제쳐놓고, 그날 중요한 다 제끼고, 회사에서 다 제쳐놓고, 이때가 아니다 해가지고 횃불회관이 있어요, 양재동에. 거기 오신다길래 거기를 갔어요. 이 사람 만나려고 갔습니다. 어쨌든 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자기가 지은 책을 사인을 해준대. 사인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을 수가 없죠. 거기서 사인 받은 날 딱 날짜 정해놔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를 했을걸요. 사인을 딱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목사님들이 쭉 서 있는데 볼펜이 다 닳았어. 사인하다가 닳았어. 내 책으로 이게 딱 끝난 거야. 이게 누가 사인했느냐? 옆에 있는 안나라는 부인이 여기요 해가지고 안나가 대신 사인했어, 거기다가. 그래서 당신은 시편 34편 읽으라고 거기다 써줬어. 그 책을 제가 가지고 있어. 우리 가보 1호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왜 얘기를 하냐? 이분은 기다림이야. 그렇게 어목한 성경 속에서도 나는 자유세계로 가지고 이거 간증해야 돼.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돌아가는데 그때가 95세야.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있어. 안나라는 분은요, 하면은 우리 동서의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이 딱 안나야. 365일 철야기 들어오신 분이야. 아니라고요? 신천교회에 거기는 합동측이죠. 거기 신사동 내거리에서 오면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저녁밥만 먹으면 설거지도 안 하고, 설거지는 뭐 딸들이 다 하는 거니까 설거지도 안 하고 교회로 가. 교회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와.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이것을 365일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시나. 아예 교회에서 사셔. 그래서 내가 여기 안나 얘기를 읽을 때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분의 어쩌면 그렇게 철회를 할 수가 있는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딸이 5이야. 집에 북한 방에서 어떻게 자? 이게 나라도 교회 가서 잔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자던 것이 습관이 된 거야. 나중에 아들이 저기 포항계청을 엊그제 불러가지고서 또 이시봉 장로님 관계가 없어. 건설 쪽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가 걱정할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그 포철의 그 관계회사의 공장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활이 펴져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뭐도 해서 넉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철야 기도를 놓치지를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분만 보면은 안나 기도가 나와요. 안 나오면은 우리 그 사돈 어른의 이 모습이 나오고, 또 아까 시몬 하면은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그게 생각나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 두 분의 모델이 있다. 이게 성경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몹시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것을 학수고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뭘 그렇게 목을 쭉 내밀고 고대를 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입학하기를 바라고, 졸업하기를 바라고, 취직하기를 바라고. 하여튼 우리는 모든 인생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런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이 축복받은 기다림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대하며 하면은 기대가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권 하나 사가지고 대박 기다립니다. 어디 복권 장사가 제일 성황리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가보면요, 길이 한 300m 이렇게 줄 선 데가 있어. 서울 장안에. 어디게요? 그 사람들 다 기다립니다. 줄 서서 기다리고 복권 받고 나서 대박을 기다리고, 그러면 저 옆에서 그 옆에서 이것들 이러는 사람은 저야. 거기서 그걸 복권 사러 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 한번 뭐가 어디냐면은 63빌딩이 아니고 롯데타워 그 밑에 잠실역 거기 가보면은 그 복권 파는 가게가 있어요. 하여튼 줄 쭉 서 있어요. 이게 기다림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언제 오시든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기쁨, 이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 속에는 기쁨이라는 이 아주 신앙에 애끼 쓰는 기쁨입니다.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쁘지 않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에너지가 뿡뿡 솟아난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기가 막 나와. 그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기쁨이 넘쳐가지고 사모님 얼굴에서 광택이나 목사님 여기에 아우라가 생겨. 말씀 안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아이고 상담으로 왔는데 다 해결됐어요. 다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부족하고 뭐 해서 저도 그냥 형식적이고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늘 죄송천만합니다. 아무튼 오늘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대림절에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기대하며 기다렸더니 그런 엄청난 찬양을 불렀고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이것만 생각하시고 잊지 말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